자, 오늘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주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눌 텐데요. 스가랴 2장 1절에 13절의 말씀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그 기쁨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 마쳤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가요? 우리의 삶이 안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울타리.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모아놓은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재난과 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다치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울타리와 잠금장치, CCTV, 알람 서비스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한결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어도 CCTV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고 울타리가 없어도 이상하게 평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안전은 외적 장치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의 배경은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없는 초라한 도시였어요. 도시에, 특히 이 고대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생명줄과 같아요. 성곽은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아도 성벽이 없으면 대적들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고 침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들어온 백성들은 성벽이 없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안전과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단순한 도시의 재건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어떤 강력한 울타리보다도 성곽보다도 안전한 보호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회복과 안전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삶의 안전한 성벽이 되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건축과 관련된 그 환상들이 많죠. 자, 1절,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환상 속에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측량줄이 뭐죠? 측량줄은 길이나 건물의 길이를 재는 도구잖아요. 왜 그래요? 건물을 새로 짓고 길을 다시 닦으려고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측량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한다는 것은 그 소유가 측량하는 자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화려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 화려하고 대단한 집도 큰 풍랑이 오고 큰 태풍이 몰려오면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측량하여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 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측량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이에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인데, 근데 성곽은 없는 성읍이 될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성곽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대적의 침입을 당해 다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게 5절이에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은 성곽이 아니라 불로, 하나님의 불로 감싸주심으로 그 어떠한 대적도, 그 어떠한 위험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하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나 성벽과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와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방 다 뚫려 있어요. 사방 다 뚫려 있는데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 어느 누구도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불로 둘러싼 성곽을 주겠다.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면 물리적인 성곽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벽이 없어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울타리를 강력하게 치고 알람 시스템을 제대로 해놓고 무서운 맹견을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살만하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막아주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곽 없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경제적인 성곽이 무너지고 건강했던 육신의 성곽이 무너지고 믿었던 인간관계의 성곽이 무너질 때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어도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불로 둘러싼 성곽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전쟁 지역에서 피난 중에 있었어요. 전쟁 지역이니까 약탈하는 도적들이 들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도적들이 들어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그 마을을 습격하던 도적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도적들이 약탈하던 그날 밤 새벽에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는 성도들의 연락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불의 성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죠. 이런 불의 성곽을 세워주신 것.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집이 수많은 아람 군대로 이렇게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의 시종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가득히 아람 군대가 벽걸이 쌓여 있는 거죠.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그 시종에게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시종을 향하여 이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 주소서. 기도했을 때 엘리사 집 주변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히 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꼼짝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죠.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각으로, 불의 성각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유혹보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안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성각은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 불의 성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장 가득하게 하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한 삶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각은 무너질 수 있지만 불의 성각이신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하세요. 자, 먼저 6절, 7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어디서 피하라고요? 북방 땅에서 피하라.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져 바벨론 제국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자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동화되어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누구와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죠.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 삶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다시 맺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신 축복.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누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동자는 문자적으로 눈의 작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가장 아끼고 보호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자로 여기신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재빠르고 민감한지 몰라요. 먼지 하나만 싹 들어오려고 해도 그냥 눈이 깜빡거리면서 탁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민감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그만큼 민감하고 세밀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그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눈동자처럼 가까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위기 속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가 불길 속에 들어가요.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까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불길을 막 헤치고 그 아이를 결국 구출해냅니다. 아이는 살았지만은 어머니는 크게 다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고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몸이에요. 내 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내 눈동자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맡길 걸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아주 이 말씀 속에 이 환상 속에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종말에 이루어질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징계는 하시는데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징계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온에 따르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삶이 너무 황폐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우리의 삶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더욱 놀라운 예언이 나오죠.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뛰어넘는 놀라운 메시지죠. 그건 뭐예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즉 신약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복음은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 또한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빛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성곽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가족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마무리합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한 나라, 한 민족,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비록 우리가 작은 이 시골 땅 좋은 또 환경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황폐한 것, 고통받는 것, 어둠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